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은 그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기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안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지난해 대한민국의 출생자 수는 이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절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베이비붐 시대에 대개 한 50만 명 정도가 대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작년 한 해 태어난 수가 26만 500명입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20년 가까이 자라서 시험을 볼 때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 거죠. 사망자 수는 조금 많습니다. 31만 7,800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곁을 떠나신 분들의 수입니다. 사고와 관련된 통계는 올 9월 달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2020년 통계를 잡았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82만 5천 명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수가 2,400만 대예요.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학생과 어린이를 빼고 또 아주 고령자들 빼면 전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동차를, 근데 저연령 빼고 나면 거의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수는 사고 건수가 20만 9,654건, 대단히 많은 교통사고에 사망자 수가 3,081명입니다. 부상자 수는 무려 30만 6,194명이 교통사고로 한 해 동안 또 죽고 부상을 당합니다. 안전재해로 죽은 자의 사망수는 2,062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5.65명이 안전사고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어떤 위험한 일을 하다가 우리에게 떠나시는 분이 하루 평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처소는 어디일까? 차를 만들 때 막 탱크로 만들면 부딪히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지 나는 교통상으로 죽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 것도 아니에요. 왜? 교통사고로만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에 선량한 주민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잖아요. 가끔 이제 자연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다람쥐 얼마나 아주 쬐끄맣잖아요. 다람쥐 누가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적이 만나면 무조건 36개 주랭량을 쳐야 할 만큼 아주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존재면 금방 지구상에서 없을 것 아니에요? 다 잡혀먹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딱 적군이 오면 다람쥐가 큰 바위 틈새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퀴가 또 발톱이 또 이빨이 거세져도 다람쥐를 쫓아서 해먹을 동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사는 숲속의 최고의 은신처는 큰 바위가 많은 그런 바위산이 최고의 천연의 요새인 것 같습니다. 온갖 풍랑과 같은 어려움에 시달리는 우리들이 맹수와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대한
이 바위산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품이 천년의 요새인 바위 틈으로 다람쥐가 들어가면 살 수 있듯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의 영원한 천연 요새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돼요. 예수님이 쟤를 붙잡고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쯤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러세요. 아마 어떤 목표와 목적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저물어 갈 때쯤 이제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는 중에 풍랑이 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 후미에 성경으로 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배 후미 선장이 배를 보면서 이렇게 키를 가지고 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아예 베개를 베고 이불을 피진 않았지만 아주 그냥 주무시겠다고 작정하고 누우신 거예요. 자,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유람선을 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나 잔다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호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지중해의 해수면보다 200m 밑에 위치해 있어요. 특이한 지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70km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물을 공급해주는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 호수의 시작은 헬몬산 기슭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이제 지천을 따라서 강으로, 그리고 그 강이 호수로 들어가서 바다로 불릴 만큼 큰 호수가 된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차고 넘치면 이제 요단강으로 그것이 흘러들어가고 요단강을 거쳐서 물이 담수되는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염해라고 부릅니다. 살 수 없는 바다에서 사해라 그럽니다. 엄청 염도가 짜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면 금방 이렇게 뜹니다. 헬몬산에서 부는 이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의 그 수면의 따뜻한 바람과 만나면서 그로 인해 큰 풍랑이 일고 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2m가 넘는 풍랑이어서 갈릴리에서 자란 어부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로는 그 풍랑을 견디기가 어려운 아주 큰 풍랑이 일기도 해요. 이런 환경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이 풍랑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수에서 자란 사람이고 더욱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까이 거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초반부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노만 열심히 지어서 건너편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 풍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풍랑의 높이가 한 2m 정도도 넘는 정말 큰 바다와 같은 그런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주님이 함께 하신데 이런 위안 속에서 노를 저다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 후미 부분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지금 제자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 잔다. 근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그런 퍼포먼스를, 왜 그들에게 이런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 그분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도록, 어떤 문제 앞에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을 증대하는 일, 그 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갈릴리호수의 풍랑과 같이 광풍이 불어올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그랬던 것처럼 그까이 거 극복할 수 있지, 뭘 넘어설 수 있겠지, 모든 것 다 지나가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어떤 서로 자기 위안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 풍랑을 맞이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제일 그랬던 것처럼 장난이 아닌 풍랑인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영향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때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때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서 주님을 깨워야만 하는,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 분명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건너가자, 그리고 주무신다고. 그럼 그 풍랑 그들이 극복해 가고 예수님이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깹니다. 그냥 깨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원망이 섞인 것처럼,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나 몰라라고 이를 제껴놓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121편입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은 저들에게 보는 것은 좀 잠을 자고 계시는 거겠지만,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끔씩 풍랑이 일지만 그까이 거 그냥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요. 지금 붙잡고 깨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한계에 부닥치기 전까지는 그럽니다. 오늘 우리 김경자 선교사님 저한테 큰 도전을 또 주는데, 참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보다 15살인가 좀 많으신데, 논산에 있을 때도 그분을 도왔고, 그리고 제가 논산에서 천안에 올라올 때도 아유, 구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성령이 저한테 강력한 요청이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잘 세워졌어요. 그럴듯하게 세워졌어요. 6개월 안식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는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안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교회가 영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누군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바나바가 손 들고 가잖아요. 가서 바울을 초대해서 그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세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금식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시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감동을 줍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교회를 섰으니 이제 복음을 들고 누군가는 복음의 불모지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린 여기서 개척을 했으니까 장로님 가시죠. 유 장로님이 가시든지 김 장로님이 가시든지 가시오. 이게 이체 맞는 것 같은데, 바나바와 바울이 또 자원하여 그 교회를 놔두고 또 복음의 불무지로 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0에 하나 감원매를 맞으면서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깨어나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굳이 교회를 세우고 이 정도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바울의 주셨던 사명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내를 설득해서 전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제가 쫓겨나서 개척하겠다 온 것이 아니고 정말 근사하게 이 침식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추구했던 그 길을 저는 걸어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왔는데요, 제 수준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에 딱 부닥치니까요, 제가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영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밤 새벽 2시 새벽까지 막 페인트 칠하고 얼굴이 막 초췌하게 초죽음이 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가봤더니 막 쓰레기를 막 한 푸대를 가져와가지고 막 의자고 어디고 막 난리를 쳐놨어요. 불신자가 아니고 노숙자가 아니고 얼마 전까지 그 교회를 건물을 사용해서 예배 초소를 삼던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타락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목사의 영성,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영성이 없어지고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도 느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황폐시켜 놓고 젊은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힘껏 도와야 할 분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교회다 갖다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데 이건 내가 지금 이게 목사가 뭐 하는 짓인지. 예수님 그거보다, 아니 믿음의 선배들은 그거보다 더 생명을 건 지금 헌신을 하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 한계에 부닥치니까 영성을 잃어버리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른 제정신 차리고 창피해서 예배당 돌아와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우선 그렇게 타락한 그분의 인생이 불쌍해서 울었고, 또 하나는 이게 내가 말이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들이 그럴 때 야, 왜 무모한 짓을 해? 구용일 목사 정도면 큰 교회에서 골이 왔을 텐데 왜 또 개척을 해? 그럴 때 야,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디 진급했다는 내용이 있어?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지.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집회도 하고 친구들을 권면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한계에 부닥치니까요, 야, 이게 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그럴듯하게 그렇게 노를 정함에 가다가 이게 한계에 부닥치니까요, 주님 앞에 가서 지금 원망 섞인 이야기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잠을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베개를 메었으니까 잠시 조는 게 아니고 주무시는데 그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엄청 당황한 상태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요,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그런 간증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한계에 부닥치니까요, 그 다 잃어버리고 또 본능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또 붙잡고 지금 난리를 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가 깨운 자가, 아니 그 배에 함께 주무셨던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다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명령이 있자 거센 파도가 이내 잔잔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그까짓 거 어려워봤자 하지 1주, 2주, 3주 막 설교 제목을 그렇게 뽑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마다 에이 뭐 그까이 거 뭘 그냥 뭘 그걸 어렵다고 그러느냐 그랬는데요, 어떤 한계에 딱 부닥치니까 제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울부짖어가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한계점들을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째,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시작. 언제든지요. 언제든. 그것도 예고 없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바울을 압송하는 배가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앞으로 그 태풍이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겨울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겨울을 나고 그렇게 바람이 좀 순해지면 갑시다. 그랬더니 선주와 선장이 책임자 백부장에게 미항은 여기 작아서 겨울을 나기가 우리가 어려우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그렇죠. 누가 아무리 바울이 영적으로 맑아도 바울은 죄수로서 압송되어 가는데 죄수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 선주가 백부장과 함께 상해해서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납니다. 며칠 못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그만 그 배는 파손된 널빤지 조각 몇 개 붙잡고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건지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모릅니다. 만약에 광풍이 불 것이 예상되었다면 가지 않았겠죠. 5분 후에 우리가 사고를 날 것 같으면 그거 대처 안 하겠어요? 그 길을 안 가면 되고 운전대 안 잡으면 되고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되고 뭐 그렇겠죠. 근데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은요, 남들에게는 그런 어리석은 일로 사건 사고가 터지지만 그 사건 사고가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남의 일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분명히 예고 없이 인생에서 언제든지 풍랑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게 잘 예측이 안 돼요. 나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어떤 풍랑이라도 저는 그 고비를 넘었어야 됩니다. 근데 풍랑이 자기들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안해동하고 전전긍긍하고 좌불안석에. 모든 문제는 답을 가지고 있다. 시작. 언제 문제가 딱 만들어진 문제는 답을 가지고 와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을 푸는데 답이 없네? 이거는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출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답은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삶의 풍랑이 올 때 주님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 지금부터 주님을 붙잡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셔서 인생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처럼이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고 없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풍랑도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를 듣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잠잠해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선언적 명령입니다.
그러자 바람이 잠잠합니다. 바람이 잠잠하니까 파도가 일 수가 없죠. 그렇게 꾸짖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그 내용이 설명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고 소리를 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성경으로는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바람에 대해서 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 풍랑이 난리가 나서 부안해동하고 전전긍긍하고 혼란해, 이야 이게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주님은 어디 계시냐, 저 뒤에 주무시고 계셔, 주님을 붙잡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바다를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잠해라, 그만 난리 좀 쳐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답을 찾아서, 그 방법을 찾아서 주님을 의지하며 아마 노젓는 일로 그 풍랑을 넘겨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한계를 극복 못하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부안해동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광풍을 꾸짖던 그 명령의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분이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이 잠잠하여지더라. 아, 이런 분이라면 저희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누구기에,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들이 제일 피곤해요. 근데 피곤해도 깊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 항상 눈을 감아도 눈을 떠. 분명히 감았는데도 떠 있는 것 같아. 일거수일투족, 자그만 미세한 숨소리에도 엄마는 다 모든 신경이 딸한테가 있어요. 아들한테가 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비몽사몽간에 첫애를 낳고 애가 막 울으니까 제가 그랬대. 똥속에다 집어넣어 그랬대.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 집사람이 아이고 애가 떠들었대요. 울으니까 밤에 자다가 하도 그러니까 똥속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랬다. 엄마는 본인이 농속에 들어갈 망정 애를 그렇게 키우진 않아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내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으면 못 풀 문제가 없기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풍랑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의 금식기도와 같이 느닷없이 예전에 모세가 손들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루고 나갔더니 아멜렉의 군대를 만나서 그들이 일보 일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억지라도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니 그게 지도자의 책임인데 중력의 법칙에서 손이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를 보좌해서 손을 옆에서 들어줬더니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깨쳐버립니다. 그때 그 아멜렉의 후손이 거기도 나라 관리를 못해서 이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유다도 결국에는 성전이 불타없어 뺏기고 포로 잡혀온 겁니다. 근데 아멜렉의 후손 아각 사람 하만이 보니까 이놈들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들을 고레스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저놈들은 금방 뜻을 세워서 우리의 목을 치러올 건데,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놈들 몰라서 그렇지, 저놈들 대단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을 여기서 전부 다 집단 학살해야 됩니다. 날짜까지 정해놔. 12월 13일 날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인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고민 중에 에스더가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갔다간 큰일 나요. 왜냐,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간다? 왕을 시해할 목적으로 나올 것을 이해해서 경호대에 의해서 따발총을 맞습니다. 그래 나갈 수도 없는데 에스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문제가 답을 찾고 위기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하만의 목이 장대 끝에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넘어서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되는 일들을 본인이 해야겠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낭패를 경험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풍랑 많고 정말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런 중에 장사 안 되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언젠가 종식 되겠지. 그 대출 받아서 허리도 졸로 매고 국가보조금 그거 먹고 딱지 많은 거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그렇게 받는 사람은 얼마 도움이 안 되지만 또 내보내는 창구는 또 얼마만큼 부담이 든지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로 풀리고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풀리다 보니까 풀린 돈을 나는 안 갖고 있지만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거다니. 그러니 돈이 너무 풀려가지고 물가가 그냥 확 올라버린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야, 돈이 없을 때는 이거 하나에 10원에 2알이지만은 돈이 많으니까 이거 한 500만 원 줘. 지금 무너지는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이 인플레 때문에 돈을 막 한지개로 쌓아도 호박 하나를 못 쌓을 만큼 물가가 올라가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잡아야 되겠다. 뭘로? 경제 방법입니다. 금리를 높이면 물가가 잡아지더라. 그 지금 이자를 계속 높여놓는데 대출 받아서 장사하겠다고, 대출 받아서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집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아들 집 한 대 사줄 때 더 올라가긴 사놔야 돼. 대출 받아 사놨는데 집값은 내려오고 이자는 올라가.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경제적으로 IMF보다 더 어려운 고비를 만날 수 있겠다. 죽을 때까지 덮쳐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풍랑의 제자를 깨우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냐? 한 세상을 살면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를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는 일들,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어느 분은 똑같은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그렇게 순교의 피로 바치는 분도 계시고, IMF의 지난 추억 가운데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극단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겪은 가정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IMF 그 어려운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잡고 단단히 어떤 삶의 방향성과 또 형편을 또 새롭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풍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고
그 힘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분의 성호를 찬송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